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 주말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영상부터 볼까요? 요즘 세상 어디를 가도 가장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은 저희 베델교회 건축 현장에 오는 것일 겁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칸막이 설치돼서 본당과 로비가 구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보시면 여기에 많은 배관 공사들을 했는데요. 물하고 하수구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배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거는요, 계단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멘트로 이렇게 부어진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올라오시면 지금 2층도 굉장히 많은 진전들이 있습니다. 지금 2층도 보시는 바와 같이 칸막이들이 다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초동부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예배당, 교실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런 지금 골조들을 위로 올려가지고요, 다 이제 방마다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는 방인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여기는 재정부실입니다. 2층 화장실이 있게 되고요. 또 여기에 사무실과 교실 4개, 초동부실, 초동부 교사실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8월 달에 공사가 또 왕성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아주 힘차게 건물이 지금 참 많이 이렇게 진행되었죠.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도 골로새서잖아요. 이런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정말 태초의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가 계속 확장되면서 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것이 지금 한 지역에서 이렇게 개척이 되는 것도 몇 년 사이에 대단한 일인데 정말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교회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터키로 가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고, 이게 정말 뭐 2, 30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10년 안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너무나 참 어메이징하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것은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주의해 주시는 총사령관이 되시고,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골로새서 2장을 좀 보기 전에 특별히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언제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어느 지역에서 썼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그 공부하시면서 오늘 이 지점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낸 편지구나. 자,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은 몇 권이라고 했죠? 예, 이제는 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13권입니다. 13권. 13권인데 이 편지들은 어디서 쓴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쓴 것인지 뭐든지 시간과 공간적으로 살펴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이동하느라고 성경을 쓰지 않았고, 2차 선교여행 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붓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제일 먼저 쓴 편지는요, 혹자는 갈라디아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인가, 이것은 조금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이것을 지금 봤을 때 그리스의 그런 지점에서 그가 썼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썼던 게 세 권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그가 바로 에베소로 그가 곧장 올라간다고 했죠. 에베소에서 그가 바로 올라가서 그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고,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배울 때 있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또 디도가 배달하고 오는 편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마게도니아 근처에서 디도의 편지를 받고 감사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가 축복해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헌금을 걷기 위해서 바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그가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쯤이 되어서 바로 이 고린도에서 앞으로 사역을 하고 방문하고 싶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그가 네 번째로 썼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다섯 번째로 썼고,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여섯 번째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전체 13개 중에서 여섯 번째 편지가 바로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3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그가 끝마치려고 했는데 끝이 안 났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죠. 그래서 로마로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3차 선교 여행의 끝 무렵이죠.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 전에 대기할 때에 2, 3년 정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쓴 편지가 4권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3차 선교여행 끝날 때쯤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4권인데, 이것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인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까지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7번째 에베소서, 그리고 8번째 빌립보서, 9번째 골로새서, 10번째 빌레몬서, 10개까지 썼던 게 보이죠.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옥중서신은 뭐가 지금 에베소보다 빌립보서를 먼저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4개의 편지를 이때 썼던 게 중요해요. 그래서 7번째부터 전체 9번째 편지를 다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죠. 그리고 2차 감옥에 갇힐 때까지 지중해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지중해를 다 돌고 돌아와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레데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시기쯤에 이제 그의 죽음을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편지를 이 목회자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에게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10번째 빌레몬서까지 했잖아요. 11번째 바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 바로 쓴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 썼다고 그랬죠?
바로 12번째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편지인 바울의 13번째 디모데 후서를 쓴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 어디서 썼다고요? 이제 사형을 앞두고 로마의 아주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서 그가 특별히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인 자기의 제자 디도와 디모데에게 세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13권의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 13권이 됩니다.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 모든 바울의 선교 여행과 맞물려서 그가 13권의 편지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함께 봄으로써 저희들이 함께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도 혹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거 바울이 언제 어디서 썼더라? 이렇게 궁금하시면요. 다시 오늘 은혜의 시간, 오늘 2회를 기억하셨다가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리하고 역사를 좀 어려워하는데요. 지리 역사 재밌습니다. 한번 맞들려 보시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지도를 띄워드리면 파란색이 바다고 그리고 여기 황색이 육지인데 거꾸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예, 파란색을 육지로 보시고 여기 황색을 바다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요 이제 성경의 지리가 보입니다. 예,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이 잘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도 또 연도표도 함께 펴놓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요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이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격려의 편지를 쓰는구나. 이래서 지금 바울이 화났구나. 우리가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을 같이 보는데요. 2장 뭐 언제 다 보나 앞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그게 아니라 2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은 영지주의 이단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의 초점입니다. 골로새서를 왜 썼다고 어제 말씀드렸나요? 그 당시에 이단에 많이 미혹이 되어서 골로새 교인들도 그랬는데 이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이 썼다는 거죠. 이 지금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인가 이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교회에게만 쓴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지금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읽으라고 지금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골로새하고 라오디아가 서로 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단들이 지금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거 보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믿는 내가 전해준 진짜 복음과 믿음 위에 똑바로 바로 서야지 너희가 끝까지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사실 아슬아슬한 부분도 있지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진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죠. 솔직한 바울의 마음은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굳건해지기를 내가 소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거짓 진리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8절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석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변질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듯해 보이고 논리해 보이고 그리고 이것저것 고등 철학으로 지금 도배를 한 것 같아도 실제로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듣고 혹하는 것이다. 그들의 화려한 수사 뒤에는 텅 빈 공허함만 있을 뿐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이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의 마음이 너무나 그냥 기쁨에 젖어가지고 황홀할 때 이런 게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사는 일시적이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하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순간에 왔다가 가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놓지 않고 붙잡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왜 우리에게 썼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쓴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 안에 영생의 선물이 있는 것과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바라볼 때, 기억할 때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내 마음에 흐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진리 가운데 너희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진정한 감사가 넘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요. 바울이 너희가 율법과 할례와 전통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과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변질된 진리를 유포한 바로 그런 아주 문제 아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증거한 바울의 복음을 다 흐트러뜨린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와 같은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 그리고 절기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지금 이 2장에는요
의문이라고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 그 의문, 그리고 절기, 또 여기에 할례, 이런 부분들은요 다 율법으로 고치면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비슷하지만 이것이 뜻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인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지금 할례, 의문, 그리고 초등학문, 여기에 나와 있는 법조문, 이런 것들은 다 율법,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바로 이 율법의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 지금 나열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교리나 복음에 휩쓸리지 않고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항상 이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 할례주의, 율법주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선행으로 또 우리가 착한 우리의 업적을 쌓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변제시키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선행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구원을 얻는 조건에 선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으로 자기가 받은 구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순서를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영생과 구원 얻는 조건은 믿음, 그리고 영생을 얻은 증거와 결과는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구원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땡 끝난 거다. 이제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파의 쾌락주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리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으로 우리가 선행을 쌓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지금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비하시키는 영지주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더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진리로 넘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와 평안함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진리 아래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2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얼마나 이단들의 위험이 심각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했던 이 권면을 우리의 권면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붙잡으며 더욱더 말씀에 우리가 갈급해하며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에 먼저 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참된 안식이며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들에 한눈을 팔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정말 순간적인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장자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님 그 언약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통독하며 필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필사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육적인 성공이 그것이 출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그 어떤 해보다 우리가 많이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가 무의미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느끼며 아버지 은혜 받은 말씀대로 내가 나의 가족들부터 섬기고 사랑하고 나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우리가 더욱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축복해 주기로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오니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사이에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옷 한 장 내가 입고 온 것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일로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참된 안정과 평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일 아침 하나님을 다시 온라인 예배를 만날 때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들이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있는 것 저희들 감사합시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정말 백신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백신의 개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연말 되기 전까지 백신이 이렇게 지금 상용화된다는 그와 같은 많은 이제 정말 확실한 근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 유학생들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부가 이것을 또 철회해 주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결과입니다. 감사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기도하는, 또한 우리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더욱더 믿음이 간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백신 개발이 순서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만 하고 응답되었을 때 그것이 당연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구한 것을 찾게 하십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닫혀진 문들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기도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열어주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아버지 위협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 가운데 닫혀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몸이 힘들어서 어려운 분도 계셨고 가족이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부모님을 지켜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과 성호를 송축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과 함께 깊은 잠을 자고 내일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적인 새 힘을 얻음으로써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